시고요.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6장이고요. 우리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5번째 시간으로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의 우리 비유였고요. 이어서 19절에 있는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며 어떻게 하자고요?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우리 말씀은 함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성경을 잘 읽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성경이 지루해지고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물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이해시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는 연습을 하면 우리가 사람의 대화에서도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또 성경 읽기에 우리 말씀 성경 공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꼭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학생이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깊게 또 넓게 또 하나님께 주시는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경 읽기 또 성경 공부에 우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비유는 어떤 비유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시죠?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는 이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누가복음 오늘 16장의 말씀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그 핵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가? 함께 이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 천국과 지옥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비유의 무엇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문맥.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문맥이란 단어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 구절 읽고 이게 말씀이구나라는 게 아니라 문맥이라는 게 뭐죠? 앞뒤 구절, 전체 구절, 또 성경 전체의 이 맥락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컨텍스트다, 문맥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대화할 때도,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이 문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단어 하나만 갖고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의미로 나에게 말하는가, 그 의도를 알게 되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또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소통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문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맥 파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었던 비유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어떤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 19절에 있는 비유가 이제 16장 1절부터 13절이었는데 그 중에 우리 8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인데 칭찬받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배웠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문맥이랑 내용이랑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누었던 우리 말씀을 나누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칭찬받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불의한 건 칭찬받을 이유가 아니고 또 이 불의한 일을 한 것은 절대 여러분 옳은 게 아니죠. 근데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불의한 돈으로 자신의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도, 세상에 있는 이 청지기도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사람을 얻는 것이 오래 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아멘. 아멘. 이 땅만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또 뭘 준비했어요?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라는 은퇴, 노후, 이 땅에 있는 그 미래의 삶을 준비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은퇴하고 나서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저 사람 참 인생을 참 잘 준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영생에, 그 하나님 만나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지난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지옥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문맥 두 번째 파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비유의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읽었지만 14절부터 18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16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에게 하신 비유였어요? 우리 1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비웃었다. 뭘 재물은 뭐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뭘 누구를 선택해? 교회도 다니고 죄도 짓고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갔으면 월요일부터는 내 인생 사는 거지.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죠. 14절 15절 세 가지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첫 번째 어떤 자들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요,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자들이다. 원래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파리시, 이 바리새인은요, 원래는 애국자들이었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들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도 없고 교회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는 것 같네. 내가 교회에 좀 어떤 이러한 일들을 안 해. 또 사람들이 세워주고 이렇게 내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것,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 존경받아야 될 본이 돼야 될 그러한 모습은 싹 어딘가 없어지고 이제 돈, 자기의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만 이제 얻기 바라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 속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미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영원한 형벌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신앙 생활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맥 파악은 뭐예요? 시작 구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유든지 어떠한 이야기든지 말씀을 읽을 때에 물론 꼭 앞에 있는 비유가 있거나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거나 시작 구절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이런 연습들을 많이 성경 읽기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감을 잡으시게 돼요. 그러면 19절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19절에는 누가 등장해요? 부자. 한 명의 부자. 근데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라 그랬어요. 그냥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하시는데 이 사람에게 세 가지의 특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돈을 즐기는 사람이죠. 즐겼다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즐기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 앞에 멋진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랬어요. 어떤 옷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 지금으로 하면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인데 그럼 그냥 자색 옷만 얘기하지 왜 고운 베옷을 했을까요? 자, 자색 옷은 겉옷이에요. 그때의 가장 비싼 옷. 지금 어떤 옷이 가장 비싼지 모르겠지만 가장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 그거 딱 아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고운 베옷은 뭐냐면 속옷이에요. 속옷. 속옷까지 어떻다고요? 가장 비싼 걸로. 겉속을 가장 비싼 명품으로 아주 포장하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서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호화롭게.
날마다 호화롭게. 이게 뭐죠?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뭐냐면 나를 뽐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속이 여러분 명품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에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겉모습만 내가 이렇다. 근데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아니죠. 사람 앞에 멋진 옷을 입는 것, 이 부자는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뽐냈던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오세요, 파티합시다, 날마다 호화롭게 낭비하면서 살아간 사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19절에 한 부자를 말씀하시는 게 이 동일한 느낌이 들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상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물론 그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전도의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비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지금으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오늘 비유해서 조금 핵심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주제는 뭐라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미래,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기 위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는 않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돈 있어. 재물 있어? 그거 아니야. 재능 있어? 그거 아니야. 종교적인 신념? 그거 아니야. 노후, 은퇴? 아니야. 가정이 우리는 몇 대째 예수님 믿어? 그거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착각을 깨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적 생각을 깨는 비유가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게 이제 맥락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 문맥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컨텍스트를 알았으니까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컨텐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서 내용을 여러분 얻으면 안 돼요. 그냥 바리새인은 나쁘지 이게 아니라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독은 문맥이라면 묵상은 이제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구절 읽어놓고 딴 데서 자꾸 이렇게 천국 지옥 이러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천국 지옥을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 부자들에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사람이 이제 나오죠. 비유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보았던 한 부자.
돈 즐기고 사람 앞에 멋진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로.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름이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나사로란 이름. 다른 데는 뭐 청지기, 뭐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선한 사마리아인데 여기는 이름이 나와요. 왜 이름이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시지 말고요. 자, 나사로.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구걸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헌데,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어요. 근데 또한 뭐예요?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져 있다.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본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돼요. 상처 씻어줘야 돼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버려지고 질병이 있고 거지이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다. 하나님 이 사람 기억해요? 안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계신다. 이름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이름은 다 기억하시죠? 삼성 회장 예전에 누구셨죠? 현대 회장 이름 기억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기억하시죠?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1등 누구죠? 제일 부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하시잖아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노숙자 여러분 이름 아세요? 이렇게 이름 노숙인, 요즘 노숙인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이름 아세요? 아니요. 우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이름 가서 이렇게 뭐 물어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왜 이 부자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자, 22절 어떻게 시작해요? 이해가 뭐예요? 이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소개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해. 그러면 귀를 쫑긋 마음을 열고 읽어야 돼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오늘 이야기에서 거지도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께 가요. 부자도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께 가요. 우리 모두 다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오래 장수하는 뭐 그런 삶을 살았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짧게 살았던 모두 다 우리 인생은 뭐 불로초를 먹고 뭐 몇백 년을 살려고 하는 왕이라도 뭐 아주 독재자라도 아니면 선하게 산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근데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창조하시고 분명히 그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거지는 어떻게 되죠? 장사도 못 지냈어요. 누가 그 시체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자,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장사됨에 은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옥에서 천국을 보게 돼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자, 이게 내용입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자, 세 번째로 본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럼 핵심과 적용이 무엇인가? 자,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왜 천국과 지옥의 비유가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깨닫게 해주시던가, 신앙을 깨닫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신앙은 다 가짜구나,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예수님 안 믿고 다녔구나, 맨날 사람 보고 사람하고 부닥치고 사람하고 싸움만 했지 예수님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산 적이 없구나, 딱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냥 오늘 천국 지옥 나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쉐마의 말씀으로, 로고스 예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 문화와 종교에 선포하시는 충격적인 인생의 결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축복은 부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출신,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단지 부자, 유대인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는 누구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들만. 지금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정한 사람들,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 혹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 출신과 배경, 또한 여인들,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지, 질병, 버려진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가 아니라 이건 이 시대의 유대 문화와 종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깨닫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떤 분에게 교회 와도 천국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왜 놀라요? 저 사람은 천국 안 올 것 같은데라는 분이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란다잖아요. 저분이 이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저분은 꼭 천국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안 와서 깜짝 놀란다잖아요. 세 번째는 왜 놀라요? 내가 천국에 있네라고 해서 깜짝 놀란대요. 반대로 얘기해도 지옥도 똑같아요. 저분은 꼭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분은 꼭 천국에 갈 사람인데 지옥에 왔어요. 세 번째는 큰일 났죠. 뭐예요? 내가 지옥에 있네.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건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니? 구원 받았니?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사람들 앞에 속옷까지 가장 비싼 거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장 귀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데, 이 날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호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 모르는 건 둘째치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날 호화롭게 즐긴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까지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일을 성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날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로 성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부자는요, 단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니까, 부자니까, 즐기니까 뭐 인생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도, 유대인의 기준으로도 지금 죄를 범한 자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 질병, 대문 앞에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 두 사람의 최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최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음부라는 곳이에요. 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괴로움이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래요. 나사로를 또 뭐 시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달라고 긍휼히 여기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성과는 인생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부자는 뭐 어떻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고 이런 부와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불의한 청직에서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얻는 거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얻는 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그럼 오늘 나사로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안 나요. 그냥 나사로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오늘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을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는 인생에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나사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부자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게 불의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1절부터의 비유였다면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불의한 부자라는 거예요. 불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자기의 인생엔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며 산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뭐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었죠.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 좋은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삶에 그저 낭비와 쾌락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떻습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미 지옥에 떨어져 버린 그 부자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를 이제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7절 28절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이 지옥에는 절대 내 형제 5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 부자의 입을 통해서 지옥의 이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불의한 부자가 언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부자는 비로소 지옥에 가서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진짜 미래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을 당해봐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려움이 올 때야 고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서야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야 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가야만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행해야지만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아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뜻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늦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하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 재물이 있으면서 그것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불의한 부자같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재물 있는 분들 있으시죠? 건강 있는 분들 있으시죠?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것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사용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자에게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깨달음 가운데 불의한 부자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하진 않아요. 후회만 해요. 후회만. 여러분, 이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달음 가운데 부자에게 없는 한 가지. 그리고 여러분,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보내주시고 나사로가 오게 해서, 아직도 무슨 지금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 가운데 불의한 부자가 외치는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가면, 죽은 나사로 가서 야 너희들 지옥 있어 회개해, 그러면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일어나도 말씀, 성경 안 믿는 자는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한 획도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안 믿는데 뭐 보여줘, 뭐 깨닫게 해줘, 뭐 환상을 보여줘, 뭐 내가 뭐 어떤 뭐 꿈을 꾸게 보여줘, 은사를 뭐 내가 갖게 해줘,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다 교만한 게 되고, 다 나를 높이는 게 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교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뭐 보여주세요, 자꾸 뭐 나에게 눈앞에 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응답해 주세요, 다 좋아요. 하지만 제일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자가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지,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야지, 뭐 자꾸 내가 신앙에 자꾸 뭔가 이 조미료를 첨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 땐 좋죠. 건강 해치고 먹고 나서는 어때요? 물 계속 마셔야 돼요. 내 인생에 뭔가 자꾸 허전하게, 허탈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 세워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 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깨달았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뭐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네요, 다 여러분 좋아요, 좋은데 성경이 가장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불의한 청지기 할 때는 내가 너에게 셈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시간을 줄 텐데 셈을 셈을하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그 셈을 하라는 걸 불의한 일로 자기의 그 불의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오늘 똑같은 거예요. 25절에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 안 죽었어요. 바리새인을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았을 때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을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를 여러분 아마 이렇게 불쌍하게 여겼을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말씀을 읽을 때 눈물 나게 또는 내 삶 속에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막 책망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 때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죠. 바리새인처럼 착각하고 나는 다 잘하는데 뭘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래. 아니요. 이것을 기억하라. 좋은 게 뭡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이 뭐예요? 재물, 건강, 지식, 권력, 명예, 사업, 인기, 가정, 자녀, 손주, 행복, 은퇴, 노후, 연륜, 경험, 나이 드는 신앙, 구원의 은혜 다 좋은 건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적응과 묵상합시다. 오늘 내가 받은 좋은 것, 재물, 축복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재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내 축복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축복이 사명이 되어 나누고 베풀고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천국의 도구로 살아가십니까? 적응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면 나는 그 하루를 어떻게 살기 원하는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이 선하게 사용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